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많은 비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신 중에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천사에게서 하늘의 비밀을 전달받는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을 받지만 다니엘은 그 내용들을 이해를 다 합니까? 네, 그 받은 내용들을 다 깨닫지를 못해서 천사에게 되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지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죠. 스가랴 4장 11절, 12절도 보시면 선지자 스가랴도 자기가 계시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되묻고 있죠. 이런 점은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도 보시면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는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말일이 돼야 깨달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일이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단 이런 표현들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이라는 책 자체의 그 신비로운 면을 대변해주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한 그 저자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듯이 선지자들도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학문적으로는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서 흔히 표현되는 이제 신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9장 4절을 보니까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오고 난 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복심을 은근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면서도 날마다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그 마른 목을 다 적셔서 충분히 그렇게 적시면서도 그 백성들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영문은 알지 못하고 40년 동안 몸만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런 이적들 하나하나의 비밀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이런 마음들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밀들조차도 말일이 되어야만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 이런 흐름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12장 4절에 보시면
말일까지 봉함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한 선지자들이 자기가 기록한 내용들을 다 알았을까요? 네. 모르고 그냥 기록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을 하게 하시고는 기록한 그 선지자들에게도 뜻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럼 바른 교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신 것을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으로, 추측으로, 사람의 뜻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에서 말하는 묵시가 안 보이니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말을 그냥 그 의미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입장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동안 봉함해졌던 이 말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고 마지막이 되어야 알려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비밀들이 열려지고 지금 가르쳐져야 되는 때가 왔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이런 의미들을 모르니까 그냥 뭐 말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따라서 말세 그럽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말을 하려면 우주가 불탄다, 지구가 사라진다, 뭐 이런 뭐 환란이 닥친다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겁주기보다는 그러나 먼저는 말세가 되어야 열리기로 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말세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세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교인들을 겁주고 그냥 엎어 놓아서 헌금이나 거두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착취하는 것으로밖에, 그런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작태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비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나요?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길이, 이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고 지금 이런 마음들을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바르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입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성경을 밝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와 비사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뭔가 확 드러나지 않고 은유적으로 슬쩍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때가 이르면 이러고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통방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늘 들려있고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책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 하나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연구를 하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참뜻을 모르고 율법적인 것만 가르쳤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비유를 모르고 성경을 그냥 교훈과 역사적인 교육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육 방식이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까지도 미리 예언을 해두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뭐 잠들게 하는 신을 눈과 머리에 덮어서 소경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놓았죠. 그 결과 묵시의 말씀은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친 거죠. 그러면 소경이 된 머리와 눈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목자들이라 그랬죠. 그 목자가 소경이니까 그곳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 목자들이 노란색을 가르치고 빨간색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는 노란색이 어떻고 빨간색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경들로 귀머거리들로 다 모아놨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 소경들에게 모두 다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소경 선생님이 소경 학생들 앉혀놓고 색감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하면서 그림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알고 하겠으며 거기다가 수업료를 내고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은 알아듣고 하겠냐는 거죠. 지금 그런 거대한 코미디 같은 현상이 지금 교회들에게서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태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29장의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8절부터 보시면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시면 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날에 라고 하죠. 이날은 어느 날이에요?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네, 말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소경들이 책을 본대요. 그리고 무슨 책일까요, 이게? 연애소설이에요? 만화책이에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육적인 소경이나 귀머거리들이 고쳐지는 것보다 묵시의 말씀이 열리고 들리고 보이는 것이 진짜 더 크고 중요한 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유대인들한테는 성경 경전이 더 북이라고 해서 불려져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책 가져와 그러면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정신으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화책 가져와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예, 만화 성경책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책다운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이 책에 온 인류의 운명이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책을 지켜야 될 이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수많은 책들을 보세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책을 양념 조금 넣고 겉에 포장지만 조금 예쁘게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칭송하고 난리들이죠. 그런데 그래놓고 또 표절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막 뒤집어지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정말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때에 이 성경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더 빨리 떠서 이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뜨고 있고 눈을 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온 세상의 귀머거리들, 소경들이 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니 이 예언 또한 이루어지겠죠.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들을 보고 읽고 있잖아요. 성경책이라면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또 성경이라면 학을 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도 지극하신 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찜질방에서 수다나 떨고 있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초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듣고 읽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눈을 뜨시고 더 큰 복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대적인 섭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성경이 있었나요? 책으로 기록된 것은 모세 이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죠. 없었죠.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들은 기록으로든 구전으로든 아담 때 이후에 있었었죠. 그런데 뭐를 안 주셨냐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기간 동안에는 성경책만 있었지 완전히 봉해진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비밀로 봉해진 상태에서 책만 전달해 준 거예요. 책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뭐가 보여요? 율법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 잡자, 소 잡자, 제사 지내자 이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 것은 덮어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율법만 보였고 율법만 지킨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들이 완전히 봉해진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았던 거죠. 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는 완전히 봉해진 상태에서 책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제 그 비밀들을 밝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13장은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배웠죠.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13장 10절,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주었거니와 저희에게는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조금만 맛보기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만? 너희라는 무리한테만 조금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보시면은 비유로 하고 밝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조폭 세계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로 하고 알아듣는 말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인데 되도록 쉽게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그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이 성경이 다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참 복잡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구약에 지금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4,000년 동안 이렇게 묻어두셨다가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쬐끔 맛보기만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재림 때까지 기약을 미루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우리 같은 성질 급한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 성경 한 권에다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시고 엄청난 공을 들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34절부터 35절을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갑하게 찔끔찔끔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게 하시도록 구약 시편에 그렇게 예언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네,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7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로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시는 것부터 모든 행적 하나하나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시다가 죽으시는 것조차도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거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로 가르친 그 가르침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근데 기가 찬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뭐로 가르치셨나 보니까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니까 시편 78편 2절에서 다윗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천국 비밀을 다 밝히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가르친다고 예언을 해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비유의 뭐 한 단어 말뜻을 배웠는데 이제 지금은 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들고만 다녔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 비밀로 묻어둔 것을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4,000년 만에 처음 가르쳤는데 그것도 뭘로만? 네, 비유로만 가르쳤어요. 그것도 살짝만. 다시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비사로만 가르치셨습니다. 누룩이 교훈이다. 뭐 성전은 사람의 육체다.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그런 비밀들 뭐 즉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불며 오신다. 밤에 오신다. 이런 말들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또 기타 뭐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이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 정도만 맛보기로 그냥 조금만 풀어주셨을 뿐 자세히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꼭 무슨 약장수 약 팔듯이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듯 하면서 다 안 보여주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을 다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가셔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재림 때의 역할로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으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쳐 주시고 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까지가 초림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오늘의 교회들은 어설프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품으로 주신 이 가르침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동안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오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런 가르침들은 다 망실해버리고 또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성경만 가지고 갖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봐야 되는데 이 원칙마저 다 망실해버리고 그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이런 안목으로 딱 굳어져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예언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오늘날 신앙 세계에서 열리지 않는 말씀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히 지금 문자적인 신앙의 몽학선 생활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색다른 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시면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처음이 창세기죠.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종말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창세기 1장이 종말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역사인가요? 예언인가요? 종말이라면 예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마태 13장에 가보니까 13장의 34절 35절을 보니까 거기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신다 했는데 그럼 창세기 뭘 감췄냐는 거죠. 아까 마태 13장의 비유는 단지 천국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고 창세기를 풀어주기 위한 힌트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비유들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라 그랬죠. 우리 씨의 비유한 뜻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푸는데 열쇠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씨와 관련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에 뭇, 즉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 씨는 셋째 날에 나오죠.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그러면은 풀려면 이걸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씨는 말씀을 의미했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채소는 말씀을 가진 채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가진 채소가 있어요? 그런 상치는 유기농보다 더 고품질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소도 그러면 그냥 채소가 아닌 거죠.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 이 말은 그런 원리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또 채소 같은 사람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그런 큰 과목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 내용들을 감동이 오는 내용들을 다 잡으시고 그 감동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장래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씨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을 푸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풀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바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보시면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 뭇을 만드시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죠. 네, 뭇을 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2일째와 3일째 만드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은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흑암, 땅은 혼돈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이 있는데 2일째와 3일째 다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한 땅과 흑암의 하늘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일째와 3일째 만들어지는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새로 생기는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네,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거기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창조는 바로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어디가 제자리냐니까 바로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 넣어야 딱 아구가 맞는 제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이사야가 말한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창조의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셨다. 그 가르침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냐고요. 아무나 다 알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수천 년 동안 지금 감추어진 상태에서 전수만 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최초로 풀어주셨는데 무엇으로만 풀었어요? 비유와 비사로. 그것도 약간 힌트만 주시고 가신 거죠. 진짜는 언제 푸시려고요? 마지막 때 봉함이 열려질 때 가능하겠죠. 이것이 성경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매달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파헤치고 그랬지만 이 비유로 된 이 기초도 기본 원리도 찾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지식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똑똑해져 가는데 성경 앞에만 오면 다들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풀다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 하나님 속은 정말 깊어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 사기다, 뭐 조작이다, 뭐 짝퉁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계시록을 풀려고 해도 안 되고 선지서를 풀려고 안 돼도 그러면은 안 되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모두 다 접근 금지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네, 씨 웃으시는 거죠. 씨 웃으시면서 이 자식들 복의 나라 했잖아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알라딘의 마술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언제 어떻게 풀려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단지 무식하다, 그냥 뭐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왕따라는 거 알죠? 네, 왕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정보 나누고 있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놀리고 그럴 때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 하나님께 따돌림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정말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마지막 때 풀어진다. 그러면 봉함이 열린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럼 아무나 저절로 다 알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까요? 그런 문제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다 알게 된다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뭐 컴퓨터 시대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군가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달을 받아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될까요? 교회 크기 순서대로 알게 되나요?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 뭐 유학 갔다가 와서 박사학위 먼저 받은 사람들부터 그렇게 받게 될까요? 목사님들 세계나 세상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층 사람들이 이제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최초로 알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아담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노아 때 노아 방주를 짓는 법을 최초로 안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노아 한 사람이었죠. 노아 한 사람이 먼저 알고 제자들, 자기 자식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 때, 그럼 율법을 모세가 제일 먼저 알아서 아론한테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12지파 족장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성경 비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셨겠지요. 네, 우선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이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에 담긴 말세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증거할 사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내 사자를 보낸다 하죠. 내 사자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3절을 배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읽는 자는 단수라 했나요? 복수라 했나요? 단수라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이 인봉된 말씀을 열 때 최초로 알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한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 사람한테만 먼저 주실까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냥 좀 이렇게 세상을 다 가르치려면 어느 천년에 다 가르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알려주신대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업이든 뭐든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돈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럼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이권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 동맹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인 거죠. 또 마귀가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이상한테 이 말씀을 주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투고 또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서로가 다르게 듣고 서로의 고집을 주장하다 보면 분란이 생기고 조직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넓게 가르쳐 놓아도 결국 분란이 되고 이 조직이 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더 늦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이슬람 세계에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런 비롯한 모든 수많은 종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마디도 아니고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완전 의견 일치로 의견 통일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차피 진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고 하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견 통일, 의견 일치를 위해서도 결코 한 명한테 주어서 그 가르침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사자가 전하는 그대로 믿고 또 그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시작하셨다가 12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초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자한테 다 나아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은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말씀의 초보부터 새로 배워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배운 것들이 모두가 초보의 수준이고 젖먹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젖먹이들은 어때요? 단단한 것들은 못 먹고 고기는 못 먹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 목자들도 말씀의 초보부터 새로 배워야 된답니다. 목사님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할 텐데 견뎌낼까요? 뭐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안 가르쳐주면 되죠. 싫으면 말라죠. 네? 그러니까 싫으면 안 배우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안 배우면 전부 다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가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얼마나 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봉해진 예언의 말씀을 먼저 받는 그 종은 정말 땡 잡은 거죠. 여러분들도 줄 잘 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 종을 만나거든 정말 겸손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배우세요. 성질 돋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라면 우주가 불타고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말씀의 봉합이 열리고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른 양식이 쏟아지기를 먼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책이 그냥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책에 담긴 무슨 시대적인 섭리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참으로 해리포터의 마법보다 더 저리 가라 할 엄청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끌어 오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있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런 깊고 오묘한 그런 뜻을 배우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장난에 끼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용어로 쓰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서양의 영어권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쓰고 있죠. 뭐 빌어먹을, 뭐 제기랄, 뭐 이럴 때 쓰고 이런 말을 할 때 뭐 그냥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발상인 건가요? 유대인들은 이 필사를 할 때,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 먹을 묻혀서 그렇게 새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역사에 다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